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일단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수고하노라. 아멘. 사실 이제 영적 전쟁하고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는 중인데 지난주하고 이번 금주에 우리 항존직 피택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앞으로도 또 과제도 있고 훈련하는 과정도 주어질 것인데 오늘 여기 일꾼, 교회의 일꾼 많은 곳이 있는데 교회의 일꾼의 비밀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취임자의 일꾼에 대한 개념을 우리 모두가 더 확실히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10분만 되나요? 아니죠. 일꾼에 대한 것을 엄밀히 말하면 성령을 받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부터. 받는 것이 확증이 안 됐다 싶으면은 하나님은 받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했고 또 계속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충만하라고. 그 다음에 받은 분들은 이렇게 일꾼된 자세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면은 피택을 받은 그 전에 받았던 이 피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시스템 가운데에 주는 과정일 뿐이고 예를 들어서 물세례를 받는데 물세례 전에 성령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성경은 있어요. 물세례 이후에 성령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피택이 된 것은 과정이고 전에 이미 나는 일꾼으로 부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일꾼으로 부름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교회에 두셨어요. 왜냐하면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제비 뽑듯이.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주셔서 너희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그래서 귀중한 사실은 과정이고 또 앞으로 이제 임직식이 있을 때 귀중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포함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지금 옥중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고 골로새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들어봤죠? 라오디게아 또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자예요. 사도예요. 사도이면서 사역자인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25절에 그랬죠? 아하,
누구의 일꾼? 아니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종이고 예수님의 일꾼이고 예수님의 사역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세워놓으셨어요? 교회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바울은 동일시한 거예요. 예수님의 종 사도지만 동시에 교회의 일꾼이다. 오늘 피택을 받은 10분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자기가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일꾼은 여기서 헬라어로 정확히 처음 사용했을 때 헬라어는 디아코노스 이런 뜻이에요. 디아코노스. 이것을 번역하면 고용인, 하인, 집사 이런 뜻인 집사는 이제 그러니까 그 뭐예요? 집이나 어떤 단체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서 성령을 받을 때 전부 언제요? 뭐가 돼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일꾼이? 교회의 일꾼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25절에. 아하.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자, 축복합시다. 교회의 일꾼 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야,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일꾼? 그러니까 그 하대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일꾼 하기 싫으면 디아코노스 하세요. 하인, 고용인. 그런데 보통 어떤 그 직위가 높은 사람의 비서나 집사, 봉사자는 아주 영광, 내가 당신의 일을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천상, 천하, 지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자부심 있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나 사람의 종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 일꾼이 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디아코노스. 자, 교회의 디아코노스 된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일꾼 된 것은 그랬어요.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이 너무, 그 어떤 분들은 또 잘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봉사하고 섬겨서 너무 기쁘다. 아멘입니다. 10번이라도.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교회의 일꾼은 별로 탐탁지 않아. 그런 분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분들은 마음에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들여서 세워놓은 교회의 내가 일꾼이라는 것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복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반드시 돌아보고 그 영혼에게 축복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서 아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쟤는 교회의 사역자다. 교회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교회의 일꾼 된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다. 마음이 항상 그렇게 마음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 된 그 바울이 4절, 24절로 다시 돌아가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서 무슨 괴로움이 있었나 보죠. 구체적으로는 감옥에 있을 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그 지체를 위한 받는 괴로움이 기쁘다 그런 말이에요. 가까이서 말하면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 영혼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있네. 저 영혼을 통해서 내가 부대끼네.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과 수고와 희생이
따르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뭐라고? 기쁘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작은 뭐라 그럴까? 좀 정상적인 신앙으로는 조금 소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수준 높은 신앙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수준 높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응? 어때요? 그렇잖아요. 저는 제 양심이 성령을 통해서 양심으로 말씀드리거니와 오고 갔든지 어떤 분이 있든지 간에 내가 한 번도 어떤 기도를 했든지 힘들었든지 뭘 했든지 영적으로 혼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어도 제가 마음으로 없어졌으면 좋겠다, 떠나갔으면 좋겠다, 이거 힘들다, 그런 영혼은 제가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이 나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데 그게 또 하나님은 그냥 힘들게만 하지 않고 변화시켜주고 성숙시켜주더라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가을에 거두어도 채소가 나도 기쁘더라고요. 이제 금년에는 힘들어서 안 할 건데 여기 테라스에다가 토마토 몇 개를 심었는데 물도 줘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귀찮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가 열매가 나오면 또 맛이 있잖아요. 그것은 별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열매가 성장해서 변화시키고 또 성숙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은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보람된 일입니다. 자,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일꾼된 바울의 자세예요. 할렐루야. 자, 일꾼된 바울의 마음 자세를 본받읍시다.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니까 그리스도가 뭐 부족한, 구원의 완성에 부족한 뭐가 있냐 그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발자취를 따라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이제 내 육체에 채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갈까 했더니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교회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는 것이 바로 자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런 말이지요. 정리하면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따라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어렵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 생수의 강을, 그러면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생수의 강이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 뭐냐면, 그냥 완전치는 않지만 늘 영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로 살려고 하지 않고 주님으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교회, 모임, 단체, 그냥 반은 오늘 이 계시자들이 받은, 애언자들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종교의 영인데, 그 종교의 영의 핵심은 율법이요 자기입니다. 이단 사이비도 다 율법, 그 대법원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생수강교에서는 처음부터 성령으로 세워졌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했고 성령으로 봉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다 영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모든 교회가 그래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을 통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자기 기념, 자기 인본, 자기 사상, 이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단체,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믿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생수왕께서는 우리 사상 이념으로 종교 생활이 아니라 꼭 성령을 따라서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나는 일꾼이구나, 디아코노스다, 하인이다, 종이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무슨 장로, 교사 또는 미화 또 내지는 주방 이런 직분,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직분은요 좀 차이가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다시 말하면 오이코노미아. 제가 원어를 자꾸 들먹인데 그냥 용서하세요. 할 수 없어요. 원뜻을 찾아가 보려니까 오이코노미아 그러면은 관리, 경영, 행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무슨 모임이 있으면 관리, 경영, 행정이 반드시 들어가죠. 이번에도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청청 영성 수련을 했는데 거기를 하다 보니까 관리, 경영, 행정이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어떤 분은 고기도 구워주고 사단 날라야 되고 또 거기서 불도 피워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도 인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관리, 경영, 행정이에요. 세상의 단체에서도 관리, 경영, 행정이 없는 곳은, 국가단체에서도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을 따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영적 직분뿐만 아니라 영적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배를 타고 어떻게 싹스를 마련하고 또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런 것들이 표를 끊고 이런 것들이 관리, 경영, 행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관리, 경영, 행정을 잘못해서 일이 그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직분은 오이코노미아. 관리, 경영, 행정이 반드시 따르더라. 영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관리나 경영, 행정은 그냥 대충 해도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요, 소방도 있고 주차도 있고 또 뭐예요? 행사하려면 우리 주차도 하고 뭣도 다 해야 되잖아요. 편말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관리, 경영, 행정이에요. 바울은 복음, 영적인 복음의 전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리, 경영, 행정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본질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관리, 경영, 행정이 뒷받침했더라, 그런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골로새, 라우디게아 이런 교회에 복음을, 영적인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배로도 가야 되고 사람도 보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편말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관리, 경영, 행정입니다. 이런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도 저에게 어느 정도 이런 관리, 경영, 행정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분배를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다 잘 도와주시고 잘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을 따는 일이나 서방에 무슨 점검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복음과 관련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영성수련을 하는데 고기도 사고 또 갖다 놔두고 하는 거 다 했어요, 안 했어요?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포함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일꾼된 나는 직분을 따라 이 오이코노미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런 말입니다.
아까 우리 그 영복전 애들이 했는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누군가가 찍었지요. 뭐예요? 오이코노미아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믿는 자는 영접한 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것만 전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봉사가 아니라 누군가 찍었잖아. 안 보였지만 그게 뭐예요? 오이코노미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되고 정상 건강하지 않으면 뭐 신령 하다가 복음, 아니 행정, 관리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면 효과가 100이 될 것이 50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도 그 PPT 같은 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바로 그냥 몇 분 만에 딱 주입이 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전에처럼 타이핑해서 뭐 글씨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70을 전할 수 있는 것은 50밖에 전달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파로 그림 한 장으로 딱 말하면, 야, 무슨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오이코노미아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잘 뒷받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가 언제 복음만 막 그랬나요?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뭐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부목사 때부터 이것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촘촘하게 상당히 관리, 행정, 경영이 상당히 촘촘하게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미화하는 것들도 다 이렇게 세분해서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복음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뭐예요? 오이코노미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효과적으로. 자, 축복합시다. 오이코노미아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것을 소홀히 하면 복음이 100% 효과가 될 것을 50% 반감시켜버린다니까. 할렐루야. 저는 어떤 구절 중에 하나를 좋아하는데, 요셉이요, 하는 것마다 아무튼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실현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언제 될지 안 될지도 몰라. 총리가 될지 안 될지도 몰랐어. 형들이 와서 절할지 안 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 일을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냥 슬렁슬렁 했어요. 또 옥살이를 하면서 간수의 일을 맡았는데, 간수가 쟤는 뭐 하나 맡겨놓으면 그냥 촘촘하게 치밀하게 잘하더라. 그런 거 보니까 죄인 신분에서도 총무일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수장이, 야, 웬만하면 좀 요셉한테 맡겨. 그러면 죄인이면서도 옥살이를 하면서도 너무 잘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요셉이 감옥에서 하는 일이 주밀하였다. 주도 면밀했더라. 할렐루야. 꿈만 꾸고 그냥 슬렁슬렁 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치밀함, 꼼꼼함, 이런 것들이 요셉을 총리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오이코노미아의 능력이 탁월했을까요? 찌질했을까요? 아주 탁월했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장점이 있는 분들도 있고, 제가 보면은 이제 이 손을 두 번 타게 처리하게 하는 분도 있고, 한 번에 그냥 딱 야무지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제 사람 왜 그걸 못하냐 그래 본 적은 없어요. 다 성품마다 다르더라고. 어떤 분은 청소를 해도 그냥 다른 사람이 손을 안 가게 그냥 딱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년인데 하나가 빠져가지고 다시 청소 용구를 다시 다른 사람이 갖다 놓게, 제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갖다 놓게 한다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 이것을 판단하거나 재단은 하지 마세요. 왜 내 마음에 안 들게 했을까? 흉이 아니라 우리 서영란 권사님은요, 지금은 이제 또 제법 계시지만 전에는 뭐 수년 동안 교회에서 함께 살다시피 했는데, 뭔 일을 하나 하면 아주 꼼꼼하니 그냥 거기에
밥알을 주워 먹을 정도로 뭔가를 하더라고. 자기가 늙어 내가 꼭 다 좋아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성격이 있더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밥알을 못 주워 먹게 성소를 하는 분들도 있어. 있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다르니까 인정은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들도, 그러나 또 그 사람은 흉을 보자면 자기처럼 안 한다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도 죄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좀 고쳐졌기 때문에 좀 수명이 오래 갈 거예요. 그 생명 연장이 좀 도움이 될. 처음에는 한 10년 전에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많이 신선이 됐어요. 이제 그 보고 또 내가 하고 안 하면 안 한 대로 덜 늙어 지금은. 아무튼 이렇게 이 오이코노미아의 능력이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약한 사람은 끌어올려야 되고 센 사람은 또 너무 다른 사람을 재단하지 말고 그렇게 상호 보완해서 아무튼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생강이 더 균형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5절을 보면 이제 이것은 좀 수준을 높이는 건데, 직분이라는 말이 똑같이 번역이 됐어도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보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랬어요. 오늘 골로새서 1장 25절에 직분은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바울에게도 이런 오이코노미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12장 5절은 직분은 같으나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것은요 아까 오이코노미아가 아니라 디아코니아 이런 거예요. 아까 말은 일꾼, 섬기는 자, 봉사의 직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직분은 똑같이 써졌어도 한쪽은 관리 경영 능력의 직분을 말했고 한쪽에서는 봉사의 직분을 말했구나. 각자의 봉사의 직분이 있는 것을 말했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읽을 때에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참고로 제가 핵심 단어들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기억해 놨다가 앞뒤가 사실은요 이거 몰라도 성령께 여쭙고 성령과 교통을 하면 이 문맥하고 이 문맥에서 직분하고 저 문맥에서 직분이 좀 다른 듯 하다 싶으면 성령의 계시가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얻어요. 제가 어떻게 원어를 다 사전 찾아서 더듬더듬 알지 그것을 뭐 줄줄 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안 그게 아니라 문맥상 하나님의 뜻이 좀 다른 듯 하다 싶으면 어김없이 그 단어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성령으로 하면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아무튼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고린도전서는 지체의 일원으로서 각 성도의 직분들을 말하는 건데 봉사의 직무들이 다 달라요. 저의 직무, 여러분들의 직무는 다르잖아요. 관리 능력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관리 경영 능력은 모두에게 차이는 있으면 다 있는 거고, 여기는 너는 이 부분의 봉사의 능력을, 너는 아동부의 교사를, 너는 잽스를, 너는 장로로서, 너는 미화로서, 너는 찬양으로서 이런 직무를 각각 말하는. 그러나 그 모든 직무를 한 분 누가 주셨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주신 거예요. 분배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정리하면 여기에 있는 오이코노미아는 모두에게 있는데 차이는 있지만 모두에게 있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 아까 그러면 그 주님께서 직분을 잘 분배해 주시더라.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 아무튼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5절보다는 직분, 골로새서 1장 25절에 있는 직분을 통하여서 바울도 복음만 전할 뿐만 아니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오이코노미아, 관리, 경영, 능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성취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런 오이코노미아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에 복음되게 하는구나.
그것을 갖고 또 함께 협력해 나가는 귀한 자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얼마 남았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함께 보면 사실은 26절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지만 영어나 원문의 그 해석의 순서는 27절이 먼저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고 도대체 비밀이 뭐냐? 그런데 아무도 오랫동안 계시가 안 됐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대요. 이제 순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니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27절까지 겸해져 보면 그러죠? 보세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시는데 근데 이 비밀은 이제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비밀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오기 전에 4,000년 전에서부터 창세 때부터 우리는 창세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창세 때부터 뭐요? 흑암이 온돈하고 수면 하나님이 쉬는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때부터 그 전에 얼마나 또 세계가 있었는지 시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때로부터 예수 4,000년 동안에 그 죄를 속하고 성령을 주실 것을 키가 누구냐면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내가 예수를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어. 근데 처음부터 있는 그 예수가 사람의 옷을 입고 나타날 그때를 간직해 두셨다가 그런데 그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보내셨어요? 내가 나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낸다?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정확하게 예언 한 치 오차도 없이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비밀은 예수고 예수에게 있어서의 비밀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 뭐예요? 이 비밀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골로새 성도에게 오늘 전 세계 어떤 이 성도들에게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두 자로 말하면 성령. 세 자로 말하면 세 자로 말하면 네 자는 알겠죠? 네 자는 뭐 진리의 영, 자유의 영, 부활의 영. 하여튼 세 자로 말하면 보혜사. 할렐루야. 잘 벌써 안 썼는데 표현을 아무튼 세 자로 말하면. 그런데 다섯 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 하여튼 제일 간단하게 성령이 오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런데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다른 말로 하면 뭐다? 곧 성령은 영광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데에 무한한 소망으로 역사한다라는 말이 영광의 소망이에요. 예수 보내신 성령 그가 비밀인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신다, 나타냈다 그런 말이에요. 27절, 26절 이렇게 보면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성령을 받게 하니까 그것이 성경에 이제 다른 많은 교회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다음 주부터 또 나옵니다. 그들이 안수하에 성령을 받는지라 하고 몇 사람이 됐더라? 12사람이었더라. 그때부터 시작된 교회가 막강한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 성령을 받게 했더니 너희 안에 그리스도 곧 성령이 그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골로새 이방인, 그리스 이방인, 또 어디 라우디게아 이방인, 마게도냐 이방인, 고린도 이방인, 데살로니가 이방인,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을 받게 했더니 그 안에 있는 이방인들마다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그 풍성함이 어떻더라? 조그맣더라? 어마어마하더라. 어마어마하더라. 제가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성령의 그 20년 전에보다도 더 받았을 때보다도 더 지금의 그 성령의 영광이 풍성할까요? 아니면 좀 시들했을까요? 해년마다 연마다 더 풍성해졌으면 해졌지 성령의 계시와 영광의 소망의 풍성이 그대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다를 거예요. 축복합시다. 우리는 언젠가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신 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가 풍성하게 계시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성령으로 산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 맞아, 이 말이야. 지난주에 다르고 2주 다르고 지난 22년에 다르고 금년에 또 다르고 21년에 다르고 22년에 달랐던 것처럼 23년에도 또 다를 거예요. 그 비밀의 영광이 어마어마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에 다 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비밀의 영광은 다 목회입니다. 내가 단언컨대 다 목회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다 많이 캐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영광의 소망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으면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더 풍성하게 캐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노다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다지 얼마나 대박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노다지는 노천에 광이 막 금이 막 깔려 있으니. 그런데 그런 노다지보다 아무튼 그런 노다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성령께서 계시 주신 그 비밀의 영광은 어마어마합니다. 바울이 그 말이에요. 야, 쟤네들한테 나는 괴로움 받고 옥중에 가고 손해보고 수고하고 힘쓰고 했었는데 그들의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 역사하는 풍성함이 너무너무나 크고 중하고 기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27절 26절입니다. 감추었던 그 계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러니 하나도 아깝지 않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28절 29절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풍성함을 알게 하고 그랬더니 더 신이 나서 이제 28절 29절에 이것도 마찬가지 29절이 먼저고 28절 이렇게 봐야 순서가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더 신이 나서 이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 뭐예요? 이건 또 두 자로 말하면 뭐예요?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는 두 자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네 자로 하면 다섯 자로 성령의 역사. 또 다른 말하면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바울 안에 성령께서 계시해 준 대로 라오디게나 골로디아나 골로새서나 또는 히에라볼리나 또 이런 각 지역들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을 받게 하니까 영광이 나타나고 영상과 풍성이 나타나는데 너무 기뻐서 역사를 따라 이제 바울은 뭐 한다? 29절에 힘을 역사 냈는데 수리수리 마술하고 자동적으로 뚝 됐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그런 말이에요. 아까 오이코노미아 거기에 골로새 교회에 이 성령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배도 가야 되고 거기에 돈도 드려야 되고 표도 끊어야 되고 걷기도 해야 되고 또 준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저들을 위해서 안수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수고요. 이런 것이 다 힘이에요. 재능도 드려야 되고 심지어는 돈도 드려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오이코노미아예요. 그렇게 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누가? 바울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뭐 하려고? 28절에 그를 전파하여 예수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또 권하고 이방인이니까 일단 권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가르치고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바울의 놀라운 그 철학적인 헬라 문학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철학, 자기의 이 문화 이런 것들을 도구로 자기의 가진 지적인 재산을 통하여서 그는 성령의 뜻을 나타낸 거예요. 그거 말이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바울의 교훈이 아니라 바울의 지혜가 아니라 바울이 받은 지혜, 바울이 받은 그 교훈이 바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이 그랬잖아요. 자녀를 가르칠 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말한다고 했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이것으로 말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글을 전파하고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쳤는데 성령, 자기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수고했더라. 오이코노미아를 했더라.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박인장 선생님 원년과 성령을 받았는데 바꿔보니까 그 성령은 알아서 인자를 계속 어떻게 해? 완전하게 더 완전하게 20년보다도 21년 더 완전하게 21년보다 22년은 더 완전하게 22년보다 23년은 더 완전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 금은 부하가 무궁무진하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완전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금년에는 더 완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영원도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아는 기간에 영원 올람이라는 기간이 있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신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또 영원이 있어요. 완전도요. 오늘 2023년도에 2월 달까지 완전의 분량이 있고 6월 달까지 또 완전의 분량이 있어요. 완전을 계속 끝이 아니에요. 완전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승현이 어디 갔냐? 승현이가 중학생이 돼서 좀 더 완전해졌는데 대학생 분량까지 완전해질 수는 없잖아요. 때가 있고 시기가 있어요. 다 수고가 있고 힘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힘들고 또 나아갈 때에 완전의 완전 이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축복합시다. 완전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끝이 없는 완전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에 대한 완전의 분량, 여러분에 대한 완전의 분량이 다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다는 모르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계속 수고하고 힘을 다해서 수고했더라. 할렐루야. 오늘 새로 직분을 받을 10분, 일꾼이 될 10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해서 계속 세워져 가는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계속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생수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이 우리 주 뜻대로 우리 찬양해 봅시다. 주 뜻대로 내 뜻이 거절되고 주 뜻대로 가는 것이 계속해서 완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했어요. 자기의 뜻을 세우려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세우려 했어요. 금년에 말씀을 받은 방 가운데에 내가 보기에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어떤 분이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말씀을 받은 분들이 있더라고. 받은 분이 아니라 받은 기주가 받았던데 세상에 나 그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주에 걸맞지 않는 말씀인데 어쩌기 텐데 너 이러 찬성 좀 해봐 거기 주뜻. 뭔 말씀을 어떻게 네가 받았어? 아니 누가 받아줬어? 설마 극성인 엄마가 받아주지는 않았겠지? 스스로 받아줬어? 기주야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주만은 나에게 받을 말씀이 쉽지 않은 건데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아무튼 내가 놀랬습니다. 아무튼 받았으니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 원대로 마치고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은 이것이지만은 내 원, 정확한 뜻은 그거예요. 내 원은 안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치고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 뜻대로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찬양 좀 잘해주세요. 기도 잘해주세요.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종, 하인, 고용인이 뭐라고요? 디아코노스. 그래서 우리는 다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면 디아코노스의 제일 핵심적인 뜻이 뭐냐면 종이, 하인이 누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주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꾼들의 디아코노스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있는 것처럼 나는 종, 주의 종, 나 해봅시다. 나는 종, 주의 종, 무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
일꾼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의 디아코노스 된 것은 비슷한 뜻이 또 하나 있는데 둘로스라고 이것도 마찬가지 종입니다. 종, 일꾼은 기분 나쁜 것이나 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바울이 교회의 디아코노스 된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영생을 손에 쥐고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의 일꾼입니다. 자,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당신은 그분의 일꾼입니다.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의 하인입니다. 그분의 고용인입니다. 영광스럽게 부르셨습니다.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직분은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종, 나는 종, 주의 종, 무익한 종이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오시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자,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종이고 하인이고 고용인이고 교회의 일꾼입니다. 자랑스럽고 또 보람되고 이것이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10분은 앞으로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분들이 다 그랬습니다. 책은 한 10권만 읽으면 되고 성경은 한 1독만 하면 되고 전도는 10명이 아니라 1명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독후감만 좀 써내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숙제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 때에 10분은 이 찬양으로 교회 창립 기념주일 때에 특성 순서가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감동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이 찬양 오늘 보니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안재선 집사님이 총책을 해서 특별 찬양 하나님 앞에 2월 19일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온 전성도도 있고 잽스도 있습니다. 아무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와 같이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일꾼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까? 주님, 우리는 이 책임을 고용인, 종, 이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일부를 구별하여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말씀대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 감사 예물, 건축 예물 또한 은혜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 준 것으로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산업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이코노미아, 저들이 살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오이코노미아, 관리 능력, 행정 능력, 경영 능력이 탁월해져서 요셉처럼 주도 면밀하고 무엇이든지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지혜를 통해서 잘 해낼 수 있는 오이코노미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디아코노스의 기름 부어주시고 오이코노미아의 기름 부어주기를 원하는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